안녕하세요. 통도사 금년 화엄살림 대법회도 변함없이 방장 스님, 주지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의 원력으로 또 여러 곳에서 참여하시는 불자님들의 신심으로 아주 하루하루 여법하고 원만하게 잘 봉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처음 법문은 80권 화엄경 중에 12권째 제12권이고요. 39품이 있는데 39품 중에 제7품 열애명호품에 대한 법문입니다. 화엄경이 대방광불 화엄경인데요. 대방광불 화엄경이 어떤 경이냐? 부처님의 정각, 바를 정 깨달을까? 부처님의 정각을 말씀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깨달은 세계를 말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여기서 말할 때 생신이 아니라 태어난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신이라고 그래요. 지혜지자 몸신자 지신.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 돼요. 지혜의 몸이다 이거죠. 그러면 생신은 태어난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거든요. 이 몸은 어떤 몸이든지 아무리 잘난 몸이든지 아무리 못난 몸이든지 받은 몸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죠. 이게 태어난 생신이고 이게 받은 수신입니다. 받을 숫자 생신 수신. 그런데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예요. 그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 깨달을 각자 정각. 이 정각을 이루면 그 정각의 몸이 있어요. 그걸 정각 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렵네.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 정각 지신. 부모 수신, 부모에게 받은 몸. 우린 다 부모 수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깨달으면 정각 지신을 얻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을 얻어요. 그러면 정각이라는 건 뭐냐? 정각이라는 것은 무념직조. 무슨 생각을 끼어들지 말고 이게 이제 내 생각으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좋더라 나쁘더라 있더라 없더라 가깝더라 멀더라 이렇게 분별하는 작용을 떠나서는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염은 분별이에요. 그런데 이 정각은 무념이에요. 그런 분별 생각이 없어요.
분별 망념이 없다. 그게 정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직조. 고들직 비칠조. 바로 본래 진여실상 참모습 그대로와 똑같은 진실한 모습, 진여실상. 그 참모습과 똑같은 그 진실의 모습을, 진여실상을 바로 보는 거, 그걸 직조라고 그러거든요. 무념 직조할 정이라.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안경이다. 요건 생각이에요. 요거 안경이다라고, 요거 안경이 있고 안경 아닌 게 있잖아요. 요건 생각이고 요거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경이다, 안경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고요. 여기서 안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실상이 있어요. 그걸 진여실상이라고 그래요. 진여실상을 바로 보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무념직조. 그것이 정이다. 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각이라는 것은 이게 기신론의 설명이 있는데요. 득견 심성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구성이 사심일색이라고 하거든요. 사심일색. 이게 전부 문자가 많이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경본 사람이 경아하는 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본래 쓰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 말 들어보면 법률 용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 그 법률 용어 자랑해야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하는 사람은 경 얘기 계속 튀어나오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 얘기 계속 튀어나오듯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몸이 구성이 사심일색이다. 사심이라는 건 네 가지가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넉사자 마음심자. 5가지로 구성됐는데 하나는 빛색자인데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하나가 물질이다 이거예요. 5 중에 하나가 물질이다. 그걸 일색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색은 4대죠. 4대 일색. 지수화풍. 이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 마음이 4개, 사심, 물질이 1개, 일색. 이게 오온인데 이 오온에서 보면 전부 마음작용으로 살아가요. 그걸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느낌뿐이에요. 느낌. 이 느낌으로 즐겁기도 하고 느낌으로 괴롭기도 합니다. 느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수상행식이라고 4가지 마음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게 전부 마음이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중생은 이 느낌만 계속 나타내면서 살아요. 이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느낌을 내는 거예요. 생각, 각을 낸다. 나무 보면 생각이 저 나무다. 느낌을 내는 거죠. 사람 보면 사람이다. 느낌 내는 거죠. 생각이에요. 바다 보면 저 바다다. 느낌 내는 거 아니에요? 산 보면 저 산이다. 산에 갔어도 산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 없으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인생입니다. 생각이.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고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 사람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좋게 생각하냐 나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해줬다고 내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편에서 난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 나쁘다는 생각을 존중해줘야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생각뿐이에요. 인생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의 근원이 있어요. 그걸 심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생각이고요. 마음 심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나오는 뿌리를 성품 성자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성. 그래서 득견 심성이요. 그 심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심성이라고도 하고 마음 심자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심조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이 나온 할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죠. 심조, 심성.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마음이 나온 근원을 보고 마음이 나온 조상을 보는 것을 득견심성이라고 그래요. 이 기신론에 있는 말이에요. 심성을 본다. 보는 걸 체험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심성은 어떠냐? 심즉 상주하나니 그 심성은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심즉 상주 항상상 머무를 주. 상주 일체 불타야중 그러잖아요. 항상 머물러있는 게 이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상주예요. 심성은. 그래서 명구경각이라. 그렇게 된 거를 구경각이라고 그런다. 구경각이라는 건 이제 최고로 높은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원을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근원을 보는 거. 득견심성하면 심성을 보면 심즉 상주하나니 마음은 항상 머무나니 명구경각이라. 그것을 이름하여 구경의 깨달음이다.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게 기신론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라는 것은 견심상주. 마음을 보아서 마음과 같이 항상 머무는 게 그게 각이다. 이거죠. 그게 정각이에요, 그게. 그럼 이 정각이라는 것은 그 정각의 몸이 있는데 정각의 오는 우리 사지 육신 이게 오온의 몸이고 그 바르게 깨달은 그 정각은 정각의 몸이 있는데 이게 정각 지신이거든요. 정각 지혜의 몸이단 말이에요. 부모 수신이 아니라 정각 지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법문 듣는 거 이걸 잘 들으시는 게 유익해요. 우리는 지금 부모 수신으로 사는데 정각 지신을 얻게 하는 게 화엄경이다 이 말이죠. 지혜 몸을 얻게 해요. 받은 몸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럼 이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은 상주예요. 항상 머물러요. 억만년, 수억만년, 억겁, 무량겁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보광이에요. 보광. 넓을보, 광명광. 이 광명이 넓어서 어디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없는 곳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상주 보광. 그래서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방은 온 우주 천지 아니에요. 3세는 영원한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방 3세에 항상 부처님이 계실 수 있나? 부모한테서 받은 몸은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무상해서 아무리 잘난 몸이라도 200년 못 가요.
그러니까 얼굴 믿고 까불다가는 허망해요. 어차피 받은 몸인데 이거 고쳐서 살아봐야 역시 받은 몸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리해서 지혜 몸을 얻었다고요. 받은 몸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지혜 몸은 상주 보광이니까, 보광은 시방에 가득하다는 말이고요. 넓은 광명이야. 그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넓을보 비칠 광, 보광. 항상상 머물주 상주.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생기든 없어지든 항상 있어요. 햇빛이 들든 안 있든 상관이 없어요. 보광이에요. 이것이 정각지신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리해서 지혜 몸을 얻었다고요. 받은 몸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지혜 몸은 상주 보광이니까, 보광은 시방에 가득하다는 말이고요. 넓은 광명이야. 그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넓을보 비칠 광, 보광. 항상상 머물주 상주.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생기든 없어지든 항상 있어요. 햇빛이 들든 안 있든 상관이 없어요. 보광이에요. 이것이 정각지신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딱 시작할 때 부처님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정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상주 보광의 열의 지신은 십신무에 십불자재 이렇게 나와요. 화엄경에. 그 지신이 이제 일반 대승에서는 삼신을 말하는데 화엄에서는 십신을 말해요. 그 지신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있어요.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이게 십신이고요. 십신이 뭐예요? 십신이 아무 걸림이 없어요. 중생 몸도 되고, 국토 몸도 되고, 허공 몸도 되고, 열애 몸도 되고, 지혜 몸도 되고, 십신이 뭐예요? 한 거예요. 또 십불자재요. 십불자재 내가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와서 이거 읽어드릴게요. 성정각불,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예요. 성정각불. 원불, 원력을 세우는 부처예요. 일체 중생을 다 깨치겠다, 깨우치겠다. 이 원불이에요. 업법을, 선업을 지어서 자꾸 선업을 받고 중생 악업 짓는 중생을 위해서 악업을 지어서 악업 받는 그런 거 다 보여요. 봐라, 나처럼 악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고 선업을 지으면 선의 보답을 받는다. 이걸 다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업보불인데, 팔상성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팔상성도. 도를 닦으면 도를 이루잖아요. 이런 게 전부 업보불이에요. 그 다음에 주지불, 머물러요. 사람에 가서는 사람으로 머물고, 하늘에서는 하늘로 머물고, 땅에서는 땅으로 머물고, 이 주지불이에요. 주지, 머물주, 가질지. 열반불, 열반하는 부처님. 법계불, 온 우주가 그 법계인데 우주가 그대로 불이에요. 이게 지광이 없으면 법계가 없어요. 지광과 법계. 지혜, 법계가 있다는 것은 이게 법계라고 비추는 지혜 광명이 있을 때 그게 법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잠 오지요 벌써. 깊은 법문하면 반드시 잠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평소에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범 법회장에 와서 이거 들어야 돼요. 이게 법인데요. 이게 법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게 이렇게 여기에 있게 되려면 이것이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지혜광명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 뭐 찻잔 뚜껑이잖아요. 찻잔 뚜껑이라는 건 이건 법계고 이것이 찻잔 뚜껑이다라고 아는 놈이 있어요. 그걸 지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계는 지광이고 지광은 법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찻잔 뚜껑이고 찻잔 뚜껑은 바로 찻잔 뚜껑이라고 아는 놈이다. 여기에서 이걸 알아보는 거하고 이 그릇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하나 있으면 그걸 있다라고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광. 뭐 이렇게 돼서 법계 그대로가 지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계 풀이에요. 불은 정각 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이잖아요. 법계불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본성불. 그 마음의 본성, 그게 그대로 불이에요. 또 삼매불. 삼매는 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화엄 삼매는 가만히 눈 감고 무념선정이 아니라 항상 바르게 보는 것, 정관을 삼매라고 그래요. 그 삼매가 바로 불이고, 신불, 마음이 바로 불이고, 수락불, 항상 따라서 즐거워해요. 있을 때는 있는 데 따라서 즐거워하고, 없을 때는 없는 데 따라서 즐거워하고. 왜 그러냐? 내 지혜를 떠나서 법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거기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뿐인 거예요. 아, 이거 문제네. 이거 참. 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 가면 이제 내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 주고 사는 것만 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자기 물건 되기 전에는 전부 고르지요. 그런데 다 돈 주고 자기 물건으로 사다 집에 갖다 놓으면 다 자기 물건인 거예요. 자기 물건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전부 이게 내 물건이 없고 내 세계가 없는데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전부 나 하나뿐이에요. 이것이 이 지광이거든요. 지혜광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거 그대로 좋은 거예요. 수락이에요. 아, 이거 참. 이게 아픈 거 안 좋아하고 안 아픈 거 좋아하고 요건 분별이고 요거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는 아픈 걸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 다 느끼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왜 나쁘냐 이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냥 자는 잠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 세우지 말아요. 죽는 거 알고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죽는 거 모르고 죽는 거보다. 아, 요렇게 아프네. 참 좋네. 요렇게 쉬네. 요렇게 춥네. 이렇게 힘드네. 항상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수락이요. 따라서 다 좋아해요. 왜냐? 모든 게 자기 지혜 몸이고 자기 지혜 광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십불이 자제한 거예요. 십신무애, 십불 자제. 이게 정각 지신이거든요.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이거든요. 이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에서 이런 10가지 십종불이
자제해요. 자유자재해요. 이런 10종신 10가지 종류의 몸이 걸림이 없어요. 이게 화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음이 법회 여는 숫자를 해차라고 그러는데 1회, 2회, 3회 이렇게 차례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차, 2차, 3차 해서 9차까지 나가서 9회거든요. 그래서 해차는 9회고 권차, 권의 차례는 80권이고 품차, 품의 차례는 몇 품이죠? 39품.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유식하다고 그래요. 권차 그러면 80권 그러잖아요. 그러면 권차 중에 이제 첫째 거는 제1권, 뭐 둘째 거는 제2권 이게 이제 권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권이다. 권차 몇 권 이렇게 되는. 품차 몇 품, 해차 몇 해. 이게 이제 화엄경을 이 문헌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해차는 9회요, 품차는 39요, 권차는 80이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쭉 하면 되게 유식하다고. 그런데 이게 다 뻥이에요. 왜 뻥이냐? 이게 전부 분별이거든요. 요렇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 심성,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조상 심조, 이걸 보는 게 정가이거든요. 이걸 보면 그것이 지혜 몸인데 그 지혜 몸은 상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광이다. 넓은 광명이다. 보광은 끝이 이게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도 자기 지혜 보광뿐이에요. 또 살아도 자기 지신 상주뿐인 거예요. 그놈을 깨달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거든요. 이걸 한 게 부처님의 시성정가이거든요. 처음으로 정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이제 화엄경 십지품 제8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요 깨달음을 이제 비유로 말을 하면 그런 거예요. 몽타 대하라, 대하. 꿈에 그 바다같이 넓은 강물에 빠진 거예요. 대하라고 그래요. 하수하자. 꿈에 대하에 떨어졌다. 빠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물에 빠졌으니 그 물에서 건너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욕도 건널 도자. 건너고자 해서 그 깊은 물에 빠졌는데 건너려고 하면 뭐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용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욕도 용력. 건너려고 막 노력을 해서 그냥 힘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도 용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가지? 그냥 죽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굉장히 심하게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꿈에서 탁 깨게 돼요. 그냥 그 물에서 그냥 슬슬 놀면 항상 물에서 그냥 꿈에서 못 깨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깊은 물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냥 용을 써서 경상도 말로 아주 C급을 하게 해가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하면, 그 죽을 힘을 다한 그 노력으로 꿈에 그 물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요. 이게 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도 용력하면 이게 즉변 뭐더라? 이게
깨달을 각자를 꿈 깬다 그러면 꿈 깰 교라고 그러거든요. 또 꿈 깰 오자가 있어요. 곧 바로 꿈에서 깨게 된다. 그래서 꿈에서 탁 깨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몽하가 개식이라. 꿈도 물도 다 없어요. 꿈도 물도 다 없는 그 자리가 그걸 깨달은 세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꿈 꿀 때는 꿈도 있고 뭐 물도 있었는데 꿈에서 딱 깨면 꿈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냥 본래인 뿐이에요. 본래인. 그 본래인이 어떤 거냐? 정각지신인데 그 정각지신은 상주보광이라 항상 머물러 있는 그건 생사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 또 끝이 없어요. 변개가 변방이 없어요. 변방이. 가도 가도 그냥 보광천지뿐이에요. 그게 정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걸 하나 얻고 죽는 게 그게 그냥 그게 짱이지 다른 건 짱이 아니에요. 그거 얻는 게 진짜 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첫 번째 제1회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2회도 얘기하는데 오늘부터는 법회 회차 중에 두 번째 법회예요. 이제 지난번 제11권까지는 그 첫 번째 법회거든요. 그 첫 번째 법회는 이제 그 열애의 깨달은 세계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깨우쳐주는 세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법회 이제 첫째 권에서 11권까지는 정각과 결과 그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정각인 이제 인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주가 보현이에요. 보현은 십불장자라고 보현과 문수가 있는데 화엄회상에 보현은 십불장자요. 이 십불세계의 마다들이에요. 그 마다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 부모의 할 일을 대신하는 게 이게 장자라고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장자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를 들면 호롤단신 고아로 돌아다닐 때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부모의 엄청난 배경을 그냥 막 대신해서 할 때 그때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현은 그 십불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보현이에요. 그리고 문수는 십불 조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조 스승사. 십불 조사 문수, 십불 장자 보현. 이게 화엄이에요. 아,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은 법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아무렇게나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보현은 십불 장자요. 문수는 십불 조사다. 이것만 잘 알아도 화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현이 이야기하고 문수가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세계를. 그래서 이걸 설주라고 합니다. 설법하는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법회는 열애의 그 결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현이 설주가 되고요. 두 번째 법회는 그 중생을 깨우치는 법회이기 때문에 문수가 설주가 돼요. 문수가. 이제 그래서 처음 아까 오다가 아니라 올라와서 해석한 부분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제 부처님이 마갈타국 보리장 중에서 보리장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모든 세계가 다 깨달음 장소예요. 다른 장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보리장이에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시고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그게 보광명전이 되는 거예요. 보리장중이. 정각을 이루니까 보광명뿐인 거예요. 보광명. 그냥 온 천지가 넓은 광명뿐인 거예요. 보리장중이요 보광명전이다.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회는 요 법상을 연화자라고 그러는데 화음은 요 법성만 연꽃 핀 청정한 세계가 아니라 정각을 이룬 순간에 온 우주가 다 연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좌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땅이 이렇게 말해요. 화엄경에서는. 내가 깨달은 순간에 온 천지가 다 연화장 청정세계다. 이게 국토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국토청정.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19로 설명하는데 정각이라고 하고 묘할 묘자 깨달을 오자 묘라고 그래요. 묘한 깨달음이 다 만족하다 이래요. 이걸 구경각이라고 하고요. 이걸 대각이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정각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래요. 이걸 지정각 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국토 세간, 지정각 세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에 국토가 다 청정해요. 이게 국토 세간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정각을 이루는 세간에 이 정각 세계가 전부 청정해요. 이건 설명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정각 세간이에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일체 중생이 모두 청정해요. 이게 중생 세간이에요. 이걸 삼종 세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엄에서. 이거. 이런 거를 알아야 이게 공부하는데 길이 들어가요. 이거 모르면 막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저 소리가 저 소리고 뭐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기억에 남지 뭐 그냥 몰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세간에 국토도 청정하고 정각도 청정하고 중생도 청정하다. 정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